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임을 받을 때 주님 손에 올려졌던 오병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남니 12광주를 남는 것 같이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귀한 가정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사업에 축복하시고 직장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에 눌림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과 또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시옵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예수 침례 받으심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8월 15일 날 우리 교인들이 한 6분 내지 7분, 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미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명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시간에 받는 겁니다. 침례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침례가 무엇이며 또 침례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기본으로 그걸 잘 여러분들이 항상 본문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본문에 이게 어디 있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 직접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2번만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2번 시작.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온전하다는 말과 또 완전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뜻은 같지만은 러시아 말로는 어떻게 통역될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말은 분명히 온전과 완전에 대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네, 이런 말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자기의 속성을 말합니다. 자기의 속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온전하다 하는 것은 그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애당초에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당초에 완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완전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도 하지만 온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는 계획과 또 뜻과 역사하는 모든 것을 한 점이라도 실수함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진행이 된다는 것. 하나님은 결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도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은 우리도 온전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신다. 성경에 보면은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에 대해서 정의를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의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자로 쓰면은 오를 의자가 있습니다. 오를 의. 그다음에 이 뜻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를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를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리라 한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알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뭘까요? 의인이라는 것은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행하는 자, 그것이 의인입니다. 의를 하나님의 의를 알고 또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모르고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를 알아야 그 의를 믿고 또 그 의를 알아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은 이 목회는 36년입니다. 36년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대해봤잖아요. 또 마이미 교회에서나 트리스티아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돌면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 자기 자신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에 어떤 데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냉정한 입장에서 볼 때는 거룩한 성에는 절대로 저렇게는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거룩한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를 행하고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침례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은 신약이 이루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신약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성찬이고 하나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꼭 천국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과 침례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꼭 피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침례에 대해서 잘 들으면 이거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침례, 한국어로는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책에.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많이 성경이 새로 나오는 성경을 보면 침례라고 이렇게 썼는데 참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우나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성경들이 거의가 보면은 다가 세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확실하게 원문을 보면, 영어로 보면 baptiz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다르게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뵙타이스를 갖다가 그거를 그대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인간의 행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침례거든요. 뵙타이스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거를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걸 알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걸 배웠습니다. 이 침례 뵙타이스를 갖다가 자기 언어로 번역한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전부 다 전 세계가 뭐 러시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전부 다 뵙타이스로 그냥 그대로 뭐 같으냐면은, 여러분들 할렐루야를 번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할렐루야로 쓰죠. 저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어딜 가도 할렐루야는 공통 언어야. 할렐루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번역을 못 합니다. 그 그 나라의 언어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뵙타이스를 갖다가 절대로 번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 언어로서 그냥 그대로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번역을 하는 사람이 우리 행습에서 내려오는 그 행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를 우리가 발견해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 행습 가운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뭔가, 잠긴다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장로교회와 이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왔죠. 먼저 들어와 가지고 침례를 세례로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로마 캐톨릭에서 나와서 그걸 스프링을 해버리고 나니까 물을 뿌리는 그거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한국의 번역은 어떤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거든요. 이 불교 문화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염을 하죠. 염을 할 때에 머리에다가 물을 3방울 떨어뜨립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기고하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왜 세례로 이게 바로 바뀌어 버렸는가 하는 거죠. 번역하는 사람들이 행습에서 내려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번역이 되지 않았나 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는 아니다는 겁니다. 세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분은 반드시 침례를 하세요. 이걸 저도 첫 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미국 가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난 침례를 바꿔봤습니다. 바꿨고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은,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씻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 써보면 세례, 그럴 때 뭐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고 했으면 차라리 좋은데,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침례는 하나님의 의로 정하신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이죠. 법을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인간의 행습에서 따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요한의 침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이 묻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께로 왔느냐 그럴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께로 잘못 대답해버리면 걸리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할 만큼 그만큼 중요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니까 침례를 주는데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는 사람은 다 그 나갔을 때, 침례 요한한테 나갔을 때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푼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이 베푸른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의 침례.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베푼 것은 회개는 그것은 바로 침례에 대한 회개 침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회개의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서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침례를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인간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거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그럴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요한이 알게 됐죠.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베푸라고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허락하라 명령한 겁니다. 허락해라. 그런데 왜 허락해야 되느냐 하는 걸 그 이유를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니까 즉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요한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베푼 것은 침례 요한이 무슨 침례라고요? 회개케 하는 침례다. 회개의 침례다.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신 것은 무슨 침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침례다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의 침례가 뭐라고요? 회개케 하는 침례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다. 요거 두 가지만 이렇게 구분해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받으신 그 침례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그래서 침례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침례가. 자,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천지 창조를 할 때에 그 묻이 드러났다, 땅이 드러났다 그랬죠. 땅이 드러났는데 물에서 드러났거든요. 물에서 드러났으니까 결국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언제 들어가죠? 죽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죽어서 들어간다. 죽는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장례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장례를 지낸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데 거긴 흙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장례.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땅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을 생각하고 물에 들어갔지만 땅에 들어간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죽었다.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그게 한 줄에 간단하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가자면 다시 돌아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칼럼에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 이 침례는 뭐냐면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침례는 따라합시다.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여금 침례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시는데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서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한번 다시 구분해 볼게요.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라고요? 회개케 하는 침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은 침례는 죽고 부활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침례는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주님의 침례는 최초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침례는 침례를 받을 때 죽고 부활하는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신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이신 것을 시인함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의 침례는 뭐라고요? 죽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물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죠.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내가 시인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아멘. 네,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공로를 시인하죠.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같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의에 연합한다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의에 내가 연합한다. 주님과 연합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에 연합을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례받는 분들 보고 무조건 받으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받아야 됩니다. 제가 누구 의견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돼 있으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꼭 받으라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신학적으로 보면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합니다. 그걸 하는데 이 의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걸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믿음을 의롭다 한다는 거죠.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한다. 믿는 자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의로 삼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신 거, 죽고 부활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겁니다.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또 내가 믿고 그거를 의로 삼고 그럴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몇 년 흘리고 몇 수년 흘려서 이걸 하는 것이고, 내가 즉시 깨달을 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 불교 가면요, 절을 몇 천 번을 해야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거 하다 보면 무릎 다 망가집니다. 예.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의가 있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즉시 깨달았냐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가 뭐라 그랬죠? 주님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시인한다는 거죠. 내가 연합한다는 거죠. 내가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거를 시인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은 이거 곤란한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요. 뭐 이렇게 자세히 좀 설명하고, 아유, 목사님, 저는요, 옛날부터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면 난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나는 그냥 왔다 갔다 예수 할렐루야 보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무관심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사람이 과연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나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얼마를 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상위권, 성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상위권을 내가 올려놓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제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노력하니까, 이러면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살 때도요, 보면은 열정을 가지지 않는 사람하고 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세상에도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전진, 또 앞으로 전진, 언제까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는 분들, 새롭게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씀하시기에, 형제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거든 그랬거든.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 자를 주님께서 예화를 들으시면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예, 쫓아내라 그랬어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뭐 지옥 간다는 그 말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내 쫓김을 받더라. 유구무원이거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가장 주님이 가까이 가는 거기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뭘 하셨는가, 우리가 거기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세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저들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주님이 파멸됐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베드로가 주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마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야단친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멸망이니까, 다시 그들은 부활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나감으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신 겁니다. 의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그랬죠. 문입니다. 한국에도 이제 아파트가 있으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뭐 사할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개인 집이 많아요. 근데 개인 집이 많은데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울타리를. 그런데 그 울타리로 뛰어넘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울타리가 높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게는 반드시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 왜 만들어 놨죠? 네? 그쪽으로 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울타리가 있지만은 그쪽으로 뛰어넘지 말고 울타리를 통해서 오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갈 때에 예를 갖추고 그분을 존경한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담을 뛰어넘고 간다는 건 말이 그건 도둑이에요. 도둑이라고 그랬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당연한 건데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왜? 전지전능하는 분이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의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집으로,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 문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정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죽지 마소서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네가 잘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렇게 어떤 잘못되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시간이 가봐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다 망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할 때에 저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좀 멋진,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좀 주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하나 주님이 그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82년도에 미국을 건너가서 83년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딱 한 1년 사이에 제가 가게 하나 했다고 그랬죠. 햄버거 가게. 잘 되는 걸 제가 인수했어요. 근데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날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비 오는 날인데 내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은 나는 아예 미국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애들 키우라고 그러고 저하고 내 여동생하고 스페니쉬를 잘해요. 여동생이.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마지막 문을 닫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 성격에 만약에 그 햄버거가 잘 됐으면은 저는 부지런합니다. 또 저는 집착력이 강합니다. 지금도 그 햄버거 가게에 있었을 거예요.
절대는 안 물러나죠.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그거 안 망했으면은 나는 햄버거 지금도 굽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다 그 의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사업이 망했을 때 그걸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요, 다른 말이 있는데 선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선하게 보신다.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걸 선하게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을 선하다, 저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했으면 줄 쭉 서서 아마 박수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근데 다들 울고 통곡을 했잖아요. 왜? 몰랐기 때문에. 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에 지르리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으라고 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2단이다 3단이다 자꾸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46년간 지었던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 때문에 또 우리가 코너에 몰리게 되구나, 이 생각을 아마 제자들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꼭 침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을 읽어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인데 내가 잘못 보냈나? 맞아요? 나에게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가 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그거 아닌가? 그건 내가 잘못 보내는 거네. 17장 18장 맞아요? 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나중에 제가 그걸 수정해서 읽어주세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계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도 권세로, 사는 것도 주님의 권세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타이어에서 죽는 거 아닙니다. 살 권세와 죽을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경 몇 절이죠?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권리를 받아서 내가 죽고 또 살 권리로 내가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그 이 의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시인함으로 연합한다 하는 겁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을 했다면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이거는 하나님의 의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했으면은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연합으로 내가 시인함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침례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받은 침례는 바로 연합하는 것이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해 나갑니다. 지금 이제 침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빈 차를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다가 옆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어디까지 가니까 나를 좀 태워주시오. 그럴 때에 그 태우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죠. 안 태워줄 수도 있고 태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오픈돼 가지고 타세요. 그러면 타는 겁니다. 타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게 침례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좀 타겠습니다. 구원의 그 차를 타겠습니다. 타라. 타는 자는 무조건 나와 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일을 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 의가 뭐냐 하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 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늘나라, 제가 하늘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늘의 개념은 하늘이 새 하늘이 있다 그랬죠. 여기 지금 보는 공중의 하늘,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는 스페이스라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의 하늘, 그래 주님이 지금도 계시는 그 하늘, 그 아버지 품에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때는 그 법으로 정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부활을 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꼭 부활하셔야 됩니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정한 겁니다. 그게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그 부활로 인해서 하늘 보좌에,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그 부활한 몸으로
바로 하늘 보좌에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의가 뭐냐면은 반드시 그 아들이 하늘 보좌에 올라오실 때는 부활로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부활로.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부활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또 부활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의는 부활입니다. 아들을 부활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랬죠. 선과 악입니다. 선, 선과 악. 악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해석을 할 때 그게 어떤 도덕적인 것, 잘못된 거, 그 악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우리 중 하나가 됐다. 선악을 아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선악, 악이 뭐냐 하면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선악,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 분이 누구죠? 성자입니다. 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맛보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악 간의 선악. 그래서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살 권세도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너희가 우리 중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계명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너희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라는 예언 말씀처럼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표로서 침례를 받고, 이 침례는 구원의 표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표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침례를 받음으로 누구하고 연합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는, 이제는 천국에 들어올 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라.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이게 바로 천국문이다. 예수님이 천국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빨리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없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산 길이 생겼다. 그 새롭고 사는 길이 뭐냐면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희가 문이다. 그러면 너희들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으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원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영원한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그 보좌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이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아무쪼록 이번에 침례 받으시는 분은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주 오늘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함께 저장미 꽃 499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찬송 부르기 전에 광고를 아까 이제 조금 늦게 오셔가 관계를 못했는데 우리 MTD TD 위원장이신 백성도 장로님 지금 뉴욕에 살고 계세요. 잠깐 여기 신분 관계 때문에 시민권 관계 때문에 오셨는데 손 한번 드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도 장로님 많이 아는 분 계시는데 인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저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위에 웅크리 소리 들리니 주은 참 분명하다 주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미없도다. 또 장하나 주의 음성 푸른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함께 걸어 공상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달릴 많아서 날 바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러시아 분들만 시작. 큰 소리로. 다 같이 주와 나와 동행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기쁨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감동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는데 아멘. 이런 사람은 뭐예요? 아직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감동이 팍 올라와야 됩니다. 그 감동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고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감동이 대단하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5일 침례받을 분들 여럿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통 편의가 불편한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 다 모시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가 바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예언하셨고 주님은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가셨고 이루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의를 시인함으로 연합이 된다는 이 사실, 침례를 받음으로 연합이 된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침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전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말을 드립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세요.